십계명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충성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세상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에 바른 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광야로 나온 것이다. 광야는 농사도 할 수, 길쌈도 할 수 없고 물도 없고 낮에는 더워서 살 수, 추워는 추워서 살 수 없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인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중생한 우리 성도들인데 거기서부터 광야에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 따라가는 사람은 40년간 하나도 의식주에 배고파서 죽거나 그런 것이 없이 그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밤 속에서 샘물이 나고 메추라기를 올려서 고기를 먹게 하고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아주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성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우리 40년간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가 사는 그 광야 생활의 일생을 40년으로 시간겠습니다. 광야에서는 애굽의 죄악성을 탈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서 신랑 되신 주님이 사시는 천국에서의 신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실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광야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실력을 기르게 하는 계명이다. 이것이 우리 중생한 성도는 천리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다음에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에는 인간과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그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인간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그 물질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되는 실력을 가지고 그 인간과의 관계, 윤리를 활용해서 인간을 복되게 하고 그 물질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천상천하에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되게 하는 그런 물리에 대한 그런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의 천리를 중심으로 해서 윤리를 잘하고 물리를 잘하게 되니까 이게 인간이 금생관해성의 영원한 만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이 없습니다. 넷째 계명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되는 것이다. 뿌리가 있어야 그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내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만이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씨 없는 계란과 같은 것이요. 생명 없는 시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기초가 없는 건설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부 주관하시고 영원토록 영생과 영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불교나 유교나 마음에 또 어떤 윤리 도덕가도 첫째 계명보다 넷째 계명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물질뿐이기 때문에 인간과 물질이라는 것은 그건 영생이 없는 것이다. 그래 암만 잘 믿어봐야 다른 종교에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씨 없는 계란과 같은 것이요. 강한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터에 인간 터에 물질 터에 행복을 건설해서 자기가 무너질 때에 다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온전히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생한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히 함께 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천리를 잘하는 것이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실력자가 되는데,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오늘 또 만난 인간과, 가정에서는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이웃을 구원해서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복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시어서 물질이 많든지 작든지 아주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주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라.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만 있는 사람들은 물질 많은 것이 죄를 짓고 얼마나 물질 때문에 괜히나 가정에 절단나는 일이 많으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그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해서 인간을 복되게 하고 또 만물과의 관계에서 내게 속한 모든 만물이 영생하고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고 보니까 윤리의 관계를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윤리를 바로 하려니까 그 물리와의 관계가 이걸 뭘 양자 선택해야 할 그런 때가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때는 그렇다 해서 가만 천리만 잘하고 윤리와 물리를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인간과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활화하도록 힘쓰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천리를 잘하다니 물리가 어긋나고, 물리를 잘하면 윤리를 어긋나고, 윤리를 잘하다니 물리가 어긋나는 일을 할 때에는 물질보다는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에서 그 물질을 버리고 강한 인간과의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봄이 왔다. 그래, 봄이 왔는데 봄이 왔으면 물질을 잘하는 것은 그 씨를 그 심는 것이 물질을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물질을 잘해서 씨를 심으려고 보니까 이웃에 굶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강한 물리를 버리고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리도 잘하도록 역사한다. 또 우리가 물리와 윤리를 잘하다니 그 하나님만을 바로 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물리와 윤리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윤리와 물리를 잘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또 우리가 이 남은 생에 얘가 가기 전에 우리가 천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 관계를 그 온전해진 실력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함으로 우리가 강한 이해가 가기 전에 강한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